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더라. 아멘. 마가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운명하신 이 장면에 대해서 묘사할 때 아주 단순하게 묘사합니다. 자연현상 하나, 그리고 하신 말씀 하나,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현상 하나. 사뭇 이 마가의 특징을 알 수도 있는 대목이지만 그러나 마가가 어디에 집중하고 싶은지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그 많은 말씀 중에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말씀 중에 딱 하나의 말씀만 오늘 적어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우리는 이 말씀의 의미를 다 압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마가가 유독 다른 건 다 제쳐두고 왜 이것만 여기다 적어놨을까? 그것은 이 마가라고 하는 저자가 하고 싶은 메시지가 여기에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다윗이 시편 22편의 1절에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께 시편의 노래를 지은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본인이 했을 때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나 보다. 아니 죽을 것 같은 느낌보다도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느낌을 가졌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그냥 시를 짓자마자 이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보통 시편들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첫 절이나 둘째 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라 혹은 하나님 제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처음에는 신앙 고백이 나와요. 왜냐하면 이 시편을 지을 때만 하더라도 보통은 어려운 과정을 거의 끝내가거나 끝난 다음에 이 시를 짓기 때문에 마음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 속에서 서두와 결말은 신앙 고백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이 시편만큼은 처음부터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걸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격렬한 경험을 한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무슨 경험이길래 이랬을까? 다윗의 생애를 쭉 훑어보건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언제였을까? 한 두 군데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가 범죄하고 밧세바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죄 때문에 그가 일부러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기도도 못했던 그 시간이
있었을 것이고, 혹은 압살롬의 반역 때문에 그가 도망가야 했던 그 슬픈 예루살렘을 떠나면서 가졌던 그 슬픈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을까?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 2개 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윗은 한 번도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본인이 느꼈을 수는 있죠. 죄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다윗을 버린 적이 없고 다윗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내가 실제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상징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말씀하셨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실제로 떠나셨습니다. 가장 친밀한 사람을 떠난다.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밀하고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는 그러한 사람을 버려버린다. 좀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개가 성립할 수 없는, 이쪽과 이쪽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아주 버려버린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면 아끼죠. 여러분이 뭘 아끼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식이든 물건이든 혹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뭐든지 제일 아끼는 것은 버리지 않습니다. 소중하게 간직하죠. 여러분의 추억이 담긴 어떤 물건이나 여러분이 정말 이건 정말 소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애지중지하지 그래서 툭 하고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툭 하고 버림받은 느낌을, 느낌이 아니라 진짜 버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났는가? 적어도 예수님은 이 시간 6시부터 제9시까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과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느낌은 속을 수 있는 느낌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진짜 느끼기도 하지만 그 느낌이라는 것이 잘못된 사실에 의해서 느끼는 것도 잘못된 느낄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은 잘못된 사실에 대하여 느끼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의 느낌은 정확하고 그분이 이거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 정확한 경험입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다윗을 버리지 않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셨습니다. 철저히 버리셨습니다. 이 질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와이번은 하고 싶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그리고 이분이 인간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시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소개해주지 않았느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과 친하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분을 이렇게 버렸느냐? 이 질문을 지금 계속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나 이 사건을 듣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버렸을까? 왜 예수님은 버림을 받았을까? 이 버림받은 게 뭐 때문일까? 자신의 죄일까? 자신의 문제일까? 아니면 무슨 문제 때문에 이렇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제60부터 제9시까지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깜깜한 어둠이 이 땅에 임한 것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어둠이 상징하는 게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둠은 나의 죄를 상징합니다. 이 어둠은 나와 하나님이 분리된 것을 상징합니다.
이 어둠은 내가 받을 심판을 상징합니다. 깜깜한 어둠은 두려움이요, 혼돈이요, 심판이요, 그리고 절망이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바로 그때를 어둠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내리셔야 될 그분의 심판과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절망과 하나님의 아픔과 하나님의 슬픔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릴 수밖에 없었던 모든 현상들이 이 어둠이라고 하는 한 단어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우리의 절망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슬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 대해서 하실 수밖에 없는 정죄의 시간,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쏟아지고 있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시간을 견디다 사람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견디는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내가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하는 느낌을 그가 받는 순간부터 그걸 견디지만 사실은 정말 폭발적으로 그 견딘 감정이 쏟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 폭발적으로 쏟아진 말씀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한마디는 예수님의 모든 감정, 그가 느꼈던 3시간, 적어도 3시간 그가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죄처럼 저 지옥의 맨 밑바닥에 떨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 경험, 아픔, 슬픔, 절망, 이것이 죄구나, 이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수님도 그 죄의 느낌을 경험하셨습니다. 본인이 지은 죄도 아닌데 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죄를 지면 이렇게 되는구나. 죄라는 것이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구나. 그래서 이 3시간 동안 가졌던 그 문제와 결과와 아픔에 대해서 우리를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이 한마디, 한 현상, 어둠, 예수님의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는 이 한마디,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도전의 메시지입니다. 내 죄가 이게 클까? 그럼 우리가 생각해야 되잖아요. 내 죄가 이 정도일까? 아니, 나 말고 죄를 더 많이 지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나 말고 더 끔찍한 죄를 지은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살인한 죄나 간음한 죄나 도적질한 죄나 이런 것들이 감옥에 가는 죄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죄죠. 그것만 큰 죄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교만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한 죄는 살인죄에 해당되고, 내가 거칠게 욕했던 것은 동시에 살인죄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주님이 받았던 이 어둠과 주님이 받았던 이 버림받은 이 결과에 대해서 누구 책임이냐면 사실은 나라고 하는 나의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지 주님이 받는 책임은 원래 아닙니다. 내가 받아야 될 책임이고 내가 당연히 치러야 될 대가를 오늘 우리가 사실은 이 십자가에 언도된 다음에 내가 부르짖어야 될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 앞에서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아니 우리는 아마 이런 말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죽어야 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으셨다는 것은 이게 바로 이 정작 마가가 예수님이 이 입을 통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이니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함이 아니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요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사건 속에서 일어난 것이구나. 그때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하셨더니 이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는구나. 이 글을 읽는 사람이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런 말을 하고 쓸쓸하게 버림받고 죽어야 되느냐? 라고 스스로에게 질문한 다음 왜 그럴까? 그래서 다시 읽었던 10장 45절로 돌아가서 이것 때문인가 보다. 본인이 말씀하는 이 내용이 오늘 드디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그게 대속물인가 보다. 그렇잖아요. 양과 염소와 소는 사실은 인간이 손을 얹어서 죄를 전가시키잖아요. 모든 동물에게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손을 이렇게 얹어서 내 죄가 이 동물에게 전가되도록 한 다음 이 죄는 이 동물이 짊어지고 죽습니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버림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누가 예수님께 안수했냐면 어제 가만히 이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 든 생각입니다. 예수님께 사람들이 다 손댔구나. 대제사장 뺨 때렸습니다. 손댔어요. 시종들도 막 때렸습니다. 주먹으로. 그리고 군인들, 로마 군인들 채찍질하고 손 내리고 옷 입히고 옷 벗기고 침 뱉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종교적인 유대인과 가장 발달된 문명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로마인이 가장 법률적으로 공정하다고 말하는 로마인들과 가장 공의롭다고 얘기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손을 댔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 생각이니까 들어보세요. 사람이 예수님에게 이 죄를 막 전가하듯이 막 그렇게 했구나. 마치 안수하듯 그렇게 한 것처럼 제게 느껴졌어요. 사람들이 막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한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행할까라는 그것이 이 죄를 막 예수님께 옮겨놓는 것처럼 저에게 느껴졌습니다. 이게 내가 한 거다. 내가 채찍질하고 내가 침뱉고 내가 예수님 때리고 내가 예수님 욕하고 내가 행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내가 예수님에게 죄를 전가하는 것처럼 죄를 저지른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내가 행한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셔야만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다 이 한마디 속에 집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한 가지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38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다른 거 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이 마가는 요 한 가지만 어둠이 왔다라고 하는 한 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엘리엘라마 사막단이라고 부르짖었던 한마디,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한마디, 하나씩만 딱 얘기하고 그분의 돌아가심에 대해서 그는 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백부장을 통해서 말씀을 했지만
이것이 가장 이 마가복음에서 정작 보여주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어둠이 임했다.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이 예수님에게 내려졌다. 버림받음. 그리고 그 예수님이 버림받은 결과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왜 찢어졌느냐? 드디어 복음의 결과로 하나님을 향한 문이 활짝 열려졌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버림받아야만 했던 것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그 길을 활짝 열어놓기 위해서 본인이 그렇게 희생하셨다. 죄 때문에 맡기고, 인간의 폭력 때문에 맡기고, 인간의 교만 때문에 막혀있고, 인간의 모든 허물 때문에 막혀있던 그 길을 예수님께서 다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속죄물을 되셔서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게 지금 마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와서 아버지 기도할 수 있고, 눈물 흘릴 수 있고, 외칠 수 있고, 용서를 구할 수 있고, 또 축복을 간구할 수 있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길이 어떻게 열린 거냐? 이렇게 열린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절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이 과정을 밟고 나서야 열린 길입니다. 그래서 고맙고 감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거를 귀하게 받으시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에는 이 모든 사연과 사건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받아야 될 어둠과 심판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버림받았다고 어찌하여 나를 버렸느냐라고 외치는 절망과 탄식의 부르짖음이 십자가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아버지께 드렸고, 그리고 난 다음 성소에 있는 그 두꺼운 휘장이 반으로 갈라지며 드디어 지성소가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하여, 생명의 길을 열어놓으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기꺼이 찢어지도록 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교만이 그 길을 막았고, 우리의 죄악이 그 길을 덮었으며, 우리의 허물이 방해가 되어서 우리는 접근할 수 없었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그 폭력과 악함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에 온전히 장벽을 쳐버리고 말았던 그런 인생이 바로 나요, 우리 인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런 인간을 위하여 기꺼이 고통스러운 제물이 되셔서 아버지로부터 버림받고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가신 이 사건을 읽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그런 귀한 십자가의 길, 우리를 위하여서 피 흘리신 길, 자신이 스스로 올라가신 길,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으신 이 길, 우리가 묵상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주님의 이름 속에는 이런 구속의 사연과 역사와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나온 종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는 주님을 죽은 데 내어주는 일밖에 한 적이 없는데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님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를 다 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기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